소망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의 표 두 번째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금년 1월 둘째 주일에 첫 번째 파트로 은혜의 생수로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 주일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말씀과 확신으로 삽시다. 이렇게 지난 주일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큰 차원에서 널리 이웃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여 그 성전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지요. 사실 에스겔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함락되었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성전도 망하고 나라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두려워요. 신앙의 모형은 있는데 진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한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으면 우리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는 하나님이 훗날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25년, 25째 해가 되었고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났으니 소망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지요. 이런 25년이나 14년이 지나면은 다들 자포자기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챕터는 내가 쓴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회복하리라 하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데,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 알려주시면서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붙잡아 주시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을 보니까 회복된 성전에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예배가, 월십이 회복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받으실 리가 없지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한 성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보여지는데 무엇이 보여지냐면 성전 바닥에서부터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 흐르면서 깊은 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을 그 강에 담그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에스겔의 그 발목까지 차오르죠. 찼습니다. 좀 더 동방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발을 담그라고 하니 무릎까지 차고, 좀 더 동쪽으로 가서 발을 담그라 하니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덮어버리는 생수의 강이 되었죠. 여러분, 이 물은 생명 아닙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더군다나 사막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셔서 깊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원인을 보라, 그 말씀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6장 이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이제 10절과 11절, 제가 요약해서 9절, 10절, 12절의 말씀을 적어놓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강가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면서 그 강가의 풍경이,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엄청난 그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력이 물의 파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아라바 지역을 지나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큰 호수가 나오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나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남쪽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그 큰 호수가 나오냐면 사해가 나오죠. 죽은 바다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그런 바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수의 강이 그 사해의 죽은 바다에 닿는 순간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고 주위의 생물들과 그러나 동물들이 번성하면서 무성한 나뭇잎과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거기서 자란 나뭇잎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만큼 아주 귀한 나무들이 여기저기서 막 자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나라 풍토, 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 오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동쪽이 어떠하고 예루살렘 서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흐르고 그래도 비옥한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 서쪽 지역과는 다른 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모지의, 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모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와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거기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라, 이 물이 동쪽으로도 흐르네. 그러한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현재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면 건조하지만 보면 나무들이 막 있고요. 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루살렘 그 도성, 그 땅 밑으로 큰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바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는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가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배영상 목사님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인데,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아무것도 사는 게 없어요. 완전히 땡볕이에요. 땡볕. 사진으로만 봐도 숨이 어떻습니까?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사진 아닙니까? 살아 숨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쪽 지역에 위치한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완전한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4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구원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풍성한 삶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이 모든 풍성한 삶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고, 내게 가진 자원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풍성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낙심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고침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 고침이 필요한 분들, 예수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회복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러한 가정도 고침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훗날에 장차 이제 일어날 훗날인데, 그런데 그 훗날은 언제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훗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가는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릴 세 가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47장 그죠? 오늘 우리 교회 표에 4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셔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비전과 환상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비전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성전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 안에만, 믿는 자들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성전 문을 뚫고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각에 이러한 그림이, 영안의 그림이 우리가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의 훈육을 주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정리하고 이제 광야로 출애굽하였을 때에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복이 되어라. 너희들이 세상을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을 안 했어요. 안 하는 건지 못한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셨어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잡혀가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픈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리셋하셨던 거예요. 리셋. 잘못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잘못된 길로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삶의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러한 실수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킬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를 안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 제한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수의 강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사진 보았듯이 동쪽의 지역은 그 유대의 광야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관심 밖의 땅입니다. 그것은 죽은 땅,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관 안 하고 관심 안 갖고 생각 안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갖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만 내가 뭐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펜스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다 내게 속한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이 말씀으로 깊이 은혜로 깊이 성령으로 들어가서 널리 이웃에게로 나갈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 47장 환상의 말씀인데 이 환상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우리 오늘 자신의 비전이 되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신들을 위한 사역이 되다 보니 종교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데드시가 되는 왜 사회가 되었습니까? 물은 그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렇게 받고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물은 받는데 그 물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말씀과 널리 이웃은 같이 가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슴판에 새기면서 깊이 말씀과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강물은 결국 큰 강이 되어서 흐르지 않습니까? 이걸 큰 강이 된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우리가 이 트라이스트에 살고 있지만 트라이스트의 명문이 콜롬비아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콜롬비아 강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잠잠하면서도 파워풀하고 또 물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참 그러한 그 콜롬비아 강을 볼 때마다 이 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오늘 말씀에서도 생수의 강을 동쪽에 있는 메마른 땅이 건조한 바람과 산과 바위가 나중에는 죽어있는 사해가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계속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강물 같은 주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 강력했던 그 역사를 보면 강력했던 바벨론 나라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아요. 나중에 페르시아나 바사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헬라가 막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오늘날 공산국가들이 막습니까? 오늘날 세속주의가 막습니까? 막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막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는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모멘텀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인구가 75억 아니면 더 된다고 그러면 75억이라고 합니다. 75억. 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25억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세계 인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고작 500여 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작 500여 명.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월이 흘러보니까 지금 25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막는다 그 말이죠.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 생명 사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 사역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에게 굉장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난 6년 전에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사역이 단축되었어요. 다 여러분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단축되면서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지 않았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당 밖에 나와서 의자를 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미국 교회당이 폐쇄를 해가지고 밖에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제 사역, 복음 사역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것을 아시나요? 한 번도 없어요. 전쟁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전염병과 풍토병이 심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그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이 풍토병과 전염병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 선교사님들의,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반도에 임했던 전염병과 풍토병은요, 지난 6년 전에, 몇 년 전에 온 세계를 강타했던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웠던 병이었어요.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일단 이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이게 의학과 그러한 의술로 고침을 받고 일어난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그 한반도 땅에 한 150년 전에 그 땅에 임했던 풍토병과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 안에 복음 사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안으로 주님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배제 학당과 여러분 이화학당과 이 연희 전문가 이 다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세워져서 오늘의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육의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의 변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부터 이 세계 강국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고 어떻게 세워진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오늘의 반미주의 사상에 물든 정치인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가지고 뭐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언론개혁하는 것을 볼 때 참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올라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람이 부는 등장불 앞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참 위태로운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의 사역. 중요한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서 어떠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방향을 좀 정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좀 갖고 마음과 자세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다.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놀랍게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미국 교회 땅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스토리라는 그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 보면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보면 두 가정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가족과 또 한 집사님의 네 분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는데 예배 후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노인 아파트와 장애인 아파트에 이렇게 그 한 끼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셨던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력인데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제 사역을 펼쳤어요. 하나님이 참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자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 이웃을 살리는 이 구제 사역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한 장만 봐서는 에스겔 말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에스겔서 하면은 37장에 자란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장 37장, 4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 정도로 보는데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의 팩트를 모르고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5대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순서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생수의 강물을 마셨을 때에 그제서야 동쪽으로 불모지의 땅으로 흐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라 그 말이에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회복되어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만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 없이도 사람들 없이도요. 혼자서 다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사람들 없이도 더 크게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러한 원칙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 중보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직접 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서 너희를 통해 빛을 비추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포커스 하시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닮아가게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회복하는 가운데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면 return to God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회복하시라는 가장 메인 포인트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중심에 서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은혜의 생수를 너가 먼저 마셔야 한다. 발목까지 갔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덮여지는 거기까지 들어가라. 이 말은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발목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갖춰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중심이 된 관계, 그리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가 양육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양육 받지 않으면 우리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못상 그 모습, 못상 우리의 그 모습.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 말씀. 성령을 사모하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우리가 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널리 이웃에게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오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생수의 강에서 항상 범하시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든 자, 병든 자, 절망스러운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수의 강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을 지나 동쪽으로 죽은 땅으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 이 비전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먼저 살게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고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깨우침을 받고 동기부여를 주시고 교회를 깨우쳐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